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구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눈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어제까지는 이게 잘 안 보여서 이 타이핑을 못했다고 오늘 아침에 막 정신없이 타이핑을 해서 말씀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개괄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죠. 기억나요? 표정 뭐 언제 그랬냐는 듯한 표정이라서.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어디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어떤 큐티 본문만 내 말씀 이렇게 하면 잘못 적용이 돼요. 그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렇죠? 그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뭐 이런 걸로도 부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했어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 땅에서 지연이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그렇죠?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간들이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당신 안에 큰 그림, 작정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도 또 그들을 회복하는 것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도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성도들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성경을 그거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구원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드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획이 이미 타락한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언제 일어났다? 창세 전에 일어났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게 보여진 게 역사 안에서 드러난 게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걸로 성취가 되죠. 여러분 아담을 거쳐서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 그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그러다가 죽었던 아벨, 그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쵸?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벨. 보세요.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인 이유는 아벨이 죽고 나서 누구를 대신 주셨어요? 셋을 주시죠. 셋을 주셨잖아요. 맞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셋을 통해서. 그리고 셋 이후에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노아,
노아라는 가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그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로 그들을 구원하시죠. 맞죠? 방주로 구원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또 막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을 아성을 쌓으니까 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명맥들을 이어가시잖아요. 셈을 통해서. 그래서 셈족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 배우는 아브라함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과정들을 성경이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어질 영원한 언약들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낳게 하세요?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 외에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삭을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낳을 씨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당신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면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해요. 인간적인 꾀와 두려움과 어떤 연약함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선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들을 이 삶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전능자시라는 걸 믿냐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앉아서 그냥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지상에 어떤 성도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지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완전한 성도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숭앙하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여과 없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줘요.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줘요. 세상의 위인 전기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그 위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집필을 하잖아요. 대부분 위인들의 공과 중에서 과를 축소시키고 그들의 공을 높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엄청나게 그 인물에게 반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실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어두운 부분, 명암 중에 어두운 부분은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요,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은 것을 숨겼습니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아내 팔아먹은 걸 숨겼습니까? 2번이나 기록을 하죠. 저건 인간도 아니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매들이 이게 나랑 내 삶에서 동떨어진 성경 이야기로 보지 않고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 살라고 여러분을 다른 남자 품에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다시 살고 싶어요? 절대로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사라는 2번이나 그런 일을 당했어요. 사라가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 사라가 불임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남편이 믿음직스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전혀 애까지 팔아넘기면 어떡해요.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불안함이 불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영감받은 하나님의 책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록을 해버렸어요.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그 사관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공과를 그대로 기록을 하시죠. 솔로몬이 후궁을 1000명을 둔 걸 기록하셨어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통치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리지 않으세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실패와 여러분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의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보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한다면 다 대부분 절망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네 아들 바칠래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는 차라리 그런 믿음의 조상 하고 싶지 않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노른자 강남의 노른자 땅을 포기를 하고 나는 저기 전이면의 땅을 너를 주겠다 이러면은 여러분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해돼요 제 말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만약에 그런 멋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면 여러분 그걸 따라서 살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내가 평당 1억짜리 땅을 평당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랑 바꿉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거 따라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기록이 12장 나오죠. 그리고 20장에 또 나오죠. 이 두 번 나오는 거는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의 실수라거나 아니면 어떤 이 배열하는 과정에서 좀 서로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다가 두 개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똑같은 실수 같아 보이는 이 두 사건을 12장과 20장에 기록해 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을 하면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은 장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 초신자예요,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기근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 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초신자의 아브라함,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면 20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래도 이제는 내가 이럴 만한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 내가 믿음의 어떤 오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느 정도 성숙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맞죠? 똑같은 사건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착각할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20장 기록이 없다면 점점 더 성숙해서 아들까지 바쳐지는 자리까지 나가는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로 묘사된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땅도 양보했지. 또 소돔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가지고 대파를 시켜가지고 그쵸? 그들을 구해냈지. 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해가지고 하나님을 막아섰지. 그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23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저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그쵸? 우리가 얼마나 주눅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20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시작해서부터 흔들림 없이 견고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우리 삶의 수많은 실패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만큼밖에 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졌어요?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자랐다고 생각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거지 같은 꼴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죄짓고 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는 질그릇이다. 너는 처음 초신자 때부터 마지막 믿음의 정상에 이를 때까지 내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뭐냐면 난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죠.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내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섰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그랄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해변 그랄 지방을 얘기를 해요. 그 가사,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가사와 네게브 북부에 있는 그 부엘세바라는 지역의 중간 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어느 나라의 어느 땅인지 전혀 모르겠죠.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어찌됐든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랄 왕은요 대대로 뭐라고 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파라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 그 조의 명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랄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맞춰보세요. 99세 그렇죠? 100세에 아들을 낳으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니까 99세죠. 그럼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89세죠.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계속 사라를 99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지적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목사님 근데 그 아브라함 나이를 가지고 자꾸 사라 나이로 착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어제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깜놀을 했거든요. 계속 99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소돔 연합군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모르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반부가 없어요. 다행히 아무도 안 들었나 본데 다행이에요. 그거 안 올려서. 하나님이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들었고 또 사라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낳아줄 내년에 낳아줄 자기 아내 이 뱃속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아내를 갖다가 이방 왕한테 또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다가도 생각해보면 나도 똑같은 놈이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여러분 자매들 그러니까 남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셔서 여러분을 안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맞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이들이 애굽왕이 탐을 냈던 그 65세 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니까 그렇죠? 65세 때의 그 사라는 이해가 돼요. 65세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80 몇 살? 9세. 89세. 89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눈이 폈는지 탐했다는 것. 왕이라면 수많은 젊은 여자들도 있을 거고 후궁도 있고 첩도 있고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89세의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아비멜렉이 데려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방부제 미모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안 어렵냐면 지금 평균 연령이 80, 90이면 죽는 게 현재 평균 연령이라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170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89세면 중간쯤이죠. 그럼 중년 초입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나이가 그렇죠? 그럼 얼마든지 가능하죠. 전인화, 이일화, 가능하죠. 현대의 기술로도 가능한데 가능하죠. 예뻐요. 원숭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이었을 거고 그래서 딱 봤을 때 정말 기품이 있고 한 족장의 아내는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저 족장이랑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저 사람의 동생과 같이 결혼을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당시 하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왕들은 첩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게 주변 나라들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무슨 아내를 밝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시대니까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아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직도 이전 방식대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서 내 생명의 안전을. 여러분 어떤 죄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도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죄가 있어요. 한번 거기 넘어졌는데 거기 붙잡혀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그런 상황,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또다시 나타나는 고개를 드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약점인 거예요. 그거 사탄이 잘 알아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죄를 쓰면 돼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사건들이 자꾸 그런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닥쳐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죄를 아직 놓지 못해서 그래요.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지금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두 번 벌어져서 그렇지 여러 군데 왕들하고 교류를 했으면 더 여러 번 벌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 벌어진 건 은혜로 막으신 거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는 반진실이거든요. 진짜 누이였거든요. 배달은 누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진실이 위험한 게 뭐냐면 반진실이 뭔지 아세요?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인 거거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여러분 잘 안 속아요, 사람들이. 네,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실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이걸 한번 써먹었는데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애굽에서. 안전해졌죠. 그리고 어찌됐든 재물도 얻었죠. 이게 뭐예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중요한 아주 이게 좋은 써먹을 만한 그런 방법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아들도 그래요. 그 아들도 똑같은 일을 벌여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어디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진짜 이상하죠, 그렇죠? 뭐 처음 들어보는 분위기라는 건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네, 아브라함은요 내년이면 자기 아들, 약속의 아들을 낳아줄 그 아내를 또다시 다른 남자 품에 넘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아직 낱낱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브라함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누구를? 아비멜렉을. 어떻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지셨는지 보세요. 3절. 밤에 어떻게 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스스로의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씩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죄를 즐기다가 갑자기 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대부분 언제 오냐면 어떤 제동이 걸렸을 때 와요. 그쵸? 어떤 사람들로부터 경고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꿈을 통해서 뭔가 두려운 것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찌르시는 것들을 느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오죠. 그 죄에 대해서. 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그 죄를 지려고 해도 그걸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셔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계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누굴 막으세요? 믿지 않는 자인 이방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꿈을 얼마나 두렵게 여겼어요. 그쵸?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꿈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데 이전 시대에는 꿈이라는 것을 보면 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꿈 해몽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꿈 해몽한 거 아니에요. 왕들이 어떤 특정한 꿈을 꾸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왕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당신의 그 현현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 너 사라 털끝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못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왕인데 지가 그렇죠? 못하게 하시잖아요. 보세요. 4절 대답을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아니죠. 세상 왕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한테 이런 말을 해야,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지적질을 당해야 돼요? 지금 조국 교회 현실 같지 않습니까? 너네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정화시켜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은 자기를 지칭하면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죠.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의로운 백성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한 거라고 하잖아요. 당당하게.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6절 보세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너 막은 거다 하시잖아요. 그 말을 인정해 준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정해 준 거 맞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교회가 이런 핀잔을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요즘 성도들의 도덕 수준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하고 성도들을 평가를 해요. 야, 그거 가지고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냐?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사냐?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듣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아비멜렉이 어떤 도덕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보세요.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요? 아비멜렉이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뻔뻔한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여기?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죠. 너 그렇게 한 거 합당하지 않아. 너 아내를 아내라고 해야지. 네 자신 살라고 누이라고 속인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우습게 보고. 그럼 우리가 이걸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관대하게 행동합니까? 아무것도 사실 자기가 하지 않았잖아요. 사라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16절 보세요. 보세요. 16절. 내가 은 1000개를 줘가지고 네 수치를 가리게 했다. 그렇게 하겠다. 사람들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 보상해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똑바로 살아라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핀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되게 변명을 계속 하죠. 뭐 원래 내 누이였고 뭐 내가 옛날에 떠나기 전부터 이렇게 행동했고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고 막 이렇게 변명을 구차하게 하잖아요. 왕한테. 그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멋대가리가 없어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떠나면서부터 자기 안전장치를 가졌어요. 뭐냐면 너는 내 누이다. 아내인데. 그렇게 해서 나는 살고 넌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나는 살고 넌 어떻게 되든지 넌 상관없다. 그렇게 하자. 사라는 그렇게 하자. 야 진짜. 네. 그 뭐라고 해? 이게 네가 당신이 내게 베풀 뭐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래요 이게. 말씀 보세요. 14절 13절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제일 오해가 되는 게 은혜라고 했지. 은혜. 이게 은혜냐고요. 여러분 생각이죠. 우리 안전장치죠. 내 꾀죠. 이게 왜 은혜예요?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고 이거 은혜라고 은혜로 넘어가자고 하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기들 꾀인 거죠. 어떻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멋져요? 아비멜렉이 멋져요? 저는 아비멜렉이 한 표.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멋져요? 아브라함이 멋져요? 아비멜렉이 훨씬 멋지죠.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멋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교회 오면 찌질한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막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찌질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밖에는 멋진 사람들도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그 멋짐을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멋진 상사들, 여러분 주변에 멋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찌질이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약한 질그릇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맞죠?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바꿔가시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맨날 세상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일어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욕먹는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냐고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뭐 헌신되어 있으면 되게 잘난 줄 알아요. 헛소리죠. 어디 세상 나가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정도 헌신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7절의 놀라운 말씀. 저는 이 7절 말씀이 진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그쵸? 선지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그 놀라움의 연합군에게서 소돔 백성들을 구해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렬히 중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때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선지자라고 부르십니까?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남자한테 넘겨줄 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창피하실 것 같아요. 야 저게 내가 사랑하는 목사다. 제가 아내를 팔아먹고 있는데 저게 내가 사랑하는 목사다 그러면 저도 창피하지만 하나님도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부르세요? 선지자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현상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찌질하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정점에 섰을 때 너를 선지자다, 넌 진짜 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비참한 가운데
정말 내 존재 자체, 내가 진짜 왜 사나? 난 진짜 내가 봐도 나 같은 사람 싫다 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너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이런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17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요. 17절 18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야 진짜 뭐 누가 잘못한 건데 지금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태를 막으셨고 아브라함은 뭘 잘해서 그들을 위해서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입장을 아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도인 거죠. 진짜 거룩해서 성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이런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해서 그들을 낫게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성경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선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이런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아비멜렉의 집안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태를 닫았다, 태를 여셨다. 여러분 이건 어떤 복선인 것 같아요? 21장에서 누구 낳게 돼요? 태가 닫혔던 사라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잊지를 마세요. 모든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자. 안에 팔 거예요? 본받자 하지 마세요. 뭘 본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후회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걸 믿는 게 성도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왜 몰라요? 왜 자꾸 여러분 삶의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합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치료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